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261페이지 볼까요? 불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음성을 따르는 인인가? 그 음성을 따르는 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죠. 그는 혹 진실한 법을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도 않으며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니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그대로 따라 들어가 닦아 익혀 편히 머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사료는 첫 번째 음성을 따르는 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거기 지장경을 읽다 보면 처음 내용에 보면 성녀가 이제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인과를 믿지 않아서 그 수행을 안 했다는 거죠. 불법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분명히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으리라 인지하고 그때 시대에 각하 정자 제왕열애라는 부처님 그 성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난 곳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하려고.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각하정사 제왕열애 앞에서 명호를 부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는 저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저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그 음성은 하늘에서 들리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의 귀에서 크게 부처님이 큰 음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정자 제왕열애께서 그러시죠. 너가 집으로 곧 돌아가서 하루 나팔을 정근을 해라, 쉬지 말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정근하는 중에 성녀가 지옥을 가게 되죠. 그래서 무도교양이 우리 어머니가 난 곳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성녀가 모든 집을 팔아서 부처님께 공양구를 만들어서 올리고 한 정성으로 어머니가 천상에 난 지 3일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 무간지옥에 있던 같이 무간지옥에 있던 그 중생들이 동시에 천상에 났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녀가 그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부처님께 서원하죠.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일체 중생이 다 지옥이 빌 때까지 그들 다 구하고 나서 내가 성불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때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릴 때 중생의 느낌으로는 저 높은 곳 하늘에서 큰 소리로 듣는 것과 같이 그래요. 근데 그 진리가 너무나 명확해서 의대에서 고용할 수가 없고 그 진리를 따라 들어가서 그 위치에서 자기가 불가사양 공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음성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보살마살의 음성을 따르는 이는 진실한 법을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이해하여 받아지니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그대로 따라 들어가 닦아 익혀 편히 머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본별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건데 일단 그 진리에 입각하여서 그 자리에 이제 편히 안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중생에게 하는 뜻이 뭐죠? 분별을 쉬어라. 통팔식을 쉬고 그 쉬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삼매를 닦아야 되는 거죠. 삼매에 들면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중생구제를 해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리를 깨우치고 나면 퇴전하지 않는다. 불퇴전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기 전과 이후는 다르고 깨달은 이는 절대로 깨닫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닦아 익혀 편히 머뭅니다. 이것이
불자 이것이 보살마살이 오는 첫 번째 음성을 따르는 인입니다. 그래서 불자의 어떤 것이 보살마살을 수능하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은 고요함에 수능해 모든 법을 관찰하고 평등한 바른 생각으로 모든 법을 어기지 않으며 우리가 이제 생멸법이다. 통팔식이 끊어지면 고요해요. 고요한 모든 것이 팔식이 끊어지는 순간에 지혜가 발현이 되어서 모든 법을 관찰하고 또 평등한 바른 생각으로 모든 법을 어기지 않으며 모든 법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고 청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법을 분별하며 평등한 관찰을 닫고 거기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나니 불자의 것이 보살마살이 오는 두 번째 수능하는 인입니다. 근데 불법의 진리는 중생세계와 다르죠. 있다 없다를 초월하고 좋다 나쁘다를 초월하고 선과 악을 초월해요. 초월한 법에서 들어오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법을 관찰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진리에 이제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좋고 악은 나쁘고 이게 아니고 선과 악이라는 것을 초월한 경지에서 무엇이 더 진실한가? 그러면 헤아려 볼까요? 이제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착한 B라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기 때문에 착한 B가 악한 A에게 죽임을 당해서 죽었죠. 근데 그 눈으로 드러난 지금 이 순간에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생은 여기 이렇게 스님의 모습이 있고 대선정 모습이 있죠. 이 대선정의 모습은 과거 전생에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이 영혼은 있었는데 업에 이제 묻혀서 수없이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아지, 지옥을 육도를 돌고 돌면서 수많은 업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드러난 모습은 그 업에 비하면 우리 하나하나에 난다 중생의 모습은 그 중생의 과거 정생의 죄업을 비유한다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근데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드러난 것은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착한 B가 악한 A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과거 전생으로 들여다보면 어느 생에 오늘 이 순간에 착한 B가 악한 A를 죽였어요. 반대로 오풍가품을 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제 따끔이 없다 보니까 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잘 평등한 관찰을 갖고 평등하다는 거는 분명히 그것이 이제 중생생이 핑퐁 게임을 하듯이 선업도 서로 주고받고 악업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나니 이것이 보살마살이 얻는 두 번째 순응하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생을 헤아려 보면 과거 전생에 이제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악한 애, 금생의 악한 애라는 사람이 착한 B를 죽인 것은 과거 전생에 금생의 착한 B가 과거 전생의 악한 A를 죽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금생에 와서 서로 오픈가품해서 원수를 맞이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끝내라 이게 아니죠. 불법은. 그런 거를 초월해서 내가 그런 업을 초월해서 부처님 전에 참여하고 수행하면서 그 업을 피해가고 그 업이
나에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조금 있다가 대문 밖에 저승이라 신발 신고 나가면 죽음을 당하게 돼 있더라도 불법의 가피로서 내가 중생구제의 대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비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응하게 되면, 불법을 순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업의 어떤 그런 결과를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생멸하는 법이 없는 인인가? 그 생멸하는 법이 없다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6군 60, 5온 70, 80이 이제 끊어져서 씌워져서 이제 안이비설신의 70, 80이 죄업을 짓는 거죠.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죄업을 짓지 않게 되죠. 내가 남은 삶에 이제부터 내가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남은 삶 동안에 내가 죄업을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생명하는 법이 없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은 어떤 법이 나고 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지 않으면 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멸하지 않으면 다음이 없을 것이며, 다음이 없으면 오염이 떠날 것이며, 오염을 떠나면 무너짐이 없을 것이며, 무너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움직이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정멸의 자리일 것이며, 정멸의 자리이면 욕심이 떠난 것이며, 욕심을 떠났으면 행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큰 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이제 보살은 이제 나고 멸하는 것은 그 생멸을 보지 않는다. 보살은 그러니까 생멸의 이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멸의 이치에 드는 거는 이제 중생세계죠. 그러니까 중생세계에 들지 않고, 들지 않으니까 멸할 것이 없어. 내가 어떤 업을 짓지 않았으니까 업을 멸해야 되는 그런 원리가 없다는 얘기죠. 또 멸하지 않으니까 다음이 없을 것이며, 다음이 없다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지혜 작용을 일으켜서 중생 구제를 하는데 끝없이 끝없는 서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음이 없다. 지혜가 발현되면 중생 구제하는데 나 이제 끝, 나 이제 다 했어, 이게 없다라는 거죠. 왜?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다고. 또 우리 개심종 개심사에서는 서운이 또 어떻게 따르죠?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미륵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미혹이 끝날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서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이 없으면 오염이 떠날 것이며, 그러니까 악업이 이제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오염은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중에 의식을 빼고 나머지 이제 육신이 짓는 업을 안이비설신까지를 5가지가 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을 떠나면 무너짐이 없을 것이며, 내가 지은 어떤 업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것도 없다는 거죠. 또 무너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통팔식의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또 움직이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정멸의 자리일 것이며, 그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멸이고, 또 부처님의 지혜가 발현되어서 중생을 향한 영원한 연민과 그 중생구제의 대자대비가 발현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큰 원이 대원이 된다. 그러니까 천만한 부처님의 모든 원은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는 거죠. 지장보살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지장보살의 대원의 모든 불보살님들은 이제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큰 원이면 장엄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엄이라는 거는 거룩한 진리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통팔식을 끊고 나서 자기의 지혜가 발현되면 그 부처님 세계에 눈으로 느끼는 게 눈으로 봐서 온 육근 육식으로 접해서 기쁨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가 너무나 거룩해서 그 감동으로 나머지 삶을 살기 때문에 중생세계에 이제 우리가 뭐 좋은 옷, 좋은 음식,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런 거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행복할 수 없는 거고, 그 중생세계의 그런 작용들은 불행의 씨앗인데, 불법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영원히 남은 그 다음 세상까지 보살로서 나쁠 거기 때문에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이 자기의 그 영혼을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하게 감동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장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이면 장엄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살이 얻은 세 번째 생멸하는 법이 없다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처님은 우리 도노 공부할 때도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 불성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 그러니까 이제 분별,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를 초월해 버리면 나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중생세계가 무엇이 잘못된다는 거를 스스로 알아요. 자기 통팔식을 끊으면 내 안에 그 비유하자면 인간세계의 거울처럼 모두 반조, 반자는 이렇게 한자로는 되돌릴 반자인데 반대로 비추어서 비출 쪽 반조하여서 내가 무엇을 그동안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84,000가지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야법문이에요. 반야, 반조. 그래서 그 반야는 비추어 보는 것으로만 끝이냐? 아니죠. 지혜가 발현이 되면 이제 내가 죄가 많고 모든 중생은 나처럼 미혹해서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앞으로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지을 거구나. 그것이 아프고 슬프고 연민하게 돼요. 그 연민하는 마음이 싹 트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공부를 뭐 이제 수십 년 했는데 인색해 그 수행자가. 뭐 제가불자든 출가 행자든 인색해. 절대로 인색한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상이 없어. 항상 겸손해. 겸손하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죠. 항상 자기를 낮추되 항상 당당하고, 또 항상 말이 없으되 항상 위대하고, 또 어떤 행을 보면 그렇게 대사대비한 거죠. 누군가 잘못하고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이 뭐 TV 뉴스에 뭐 누가 어떤 자식이 아비를 죽였대. 그러면 뭐 폐륜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죠. 업이 서로 오픈가품을 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만든 것은 그 문제에 자식이 있다는 것은 이미 부모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또 스승이 된 자는 자기 제자에게 정말 바르고 바른 것만 보여줘야 되지, 조금이라도 잘못 가르침을 주었다가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100층짜리 건물 짓는데 1층에서 0.1mm의 오차가 있다면 100층에 가면 100배로 오차가 나겠죠. 그럼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것처럼 불법의 진리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불보살님과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질은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1000가지로 84,000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은 반야를 말하는 거. 반야라는 것은 지혜가 발현돼서 중생을 향한 연민이 커져서 뭐를 하게 되죠? 중생부지에 들어가게 되죠. 그거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들은 보살 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알아야 되죠. 근데 중생은 분별하다 보니까 부처는 보살보다 더 높고 부처는 편안하게 에헤 앉아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보살은 심부름을 하는 줄 이렇게 착각하죠. 그렇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을 깨닫고 중생부재에 서슴없이 들어서 쉬지 않고 지옥이 빌 때까지 끝없는 그 연민의 자비행을 늦추지 않고 끝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끝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은 이미 통팔씨를 끊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났다는 걸 말해요. 만나야지 보살행을 할 수 있지. 자기 안에 자성의 성품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거짓으로 보살의 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원력합의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멸하는 법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이다. 또 글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꼭두각시와 같다는 인인가. 글자여 보살은 모든 것은 다 꼭두각시 같다고 보는데 깊이 들어가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고 한 법 가운데서 많은 법을 알며 많은 법 가운데서 한 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두각시와 같다고 보는 게 이제 아까 앞에 내용에 이제 꼭두각시와 같다는 거는 중생 세계는 첫째 꼭두각시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또 물거품과 같고 이런 또 저녁 연기와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뜻을 두고 그거를 추구하면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한다든지 그리고 또 첫 번째 부처님 불법은 인간세계 중생세계 명리를 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구하는 수행자는 절대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명이라는 것은 명예죠. 명예인데 그 명예는 권력을 추구하죠. 명예롭기 위해서 자꾸 권력을 추구해요. 근데 권력을 추구하는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이익, 물질. 요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생세계 말이 있죠. 부귀와 영화. 부귀는 뭐야? 돈도 가지고 영화롭고 싶다. 근데 닦은 것도 없는데 우리가 천상에 비비상 서천이라는 가장 높은 천상계가 있는데 거기의 왕은 이름이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전륜성왕은 오색 구름에 황금빛 마차를 타고 다닌대요. 그런데 그 전륜성왕이 그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추구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중생구제에 대한 더 큰 소원과 더 큰 중생을 향한 연민이 깊어져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또 전류성왕이 뭐 혹여 한 번이라도 실수로 중생의 어떤 것을 탐했다 하면 바로 저기 말이나 소, 목에 벌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은 끝이 아니죠. 불보살의 세계에 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깊이 들어가서 인연으로 만나는 법을 관찰하고 다 중생이 업을 지어도 다 인연법에 의해서 안이비설신의 그 인과 연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죠.
또 한 법 가운데 많은 법을 알며 많은 법 가운데서 한 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의 진리를 체득하면 부처님의 84,000가지 진리를 다 체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쇠로 84,000가지를 다 꿰뚫어서 알고 연다는 거죠. 부처님 법이 그래서 한 개를 알면 84,000가지 법을 다 꿰뚫어서 안다. 보살, 마살은 저 법에서 세계를 분별하고 중생계와 법계에 들어가 세간을 평등하게 보며 부처님이 나고드는 것을 평등하게 보아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 마살은 중생계와 불세계를 넘나들면서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평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생을 구제할 때는 중생세계의 미혹을 연민하여서 그것을 깊은 불심을 내고 거기에 머무는 그 자체가 불성이지 부처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세계는 저 높은 곳에 따로 있고 중생 세계는 중생을 구하는 여기는 아주 하생 세계에 이게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대선정이 어떤 아주 이제 아프고 병약한 아가야가 길거리에서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찰나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면서 얼른 내가 119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아기에게 드는 비용이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져다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그 찰나, 그 순간이 부처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와 중생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한 선상에 있는 거죠. 하나의 그 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 환경은 이 내용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세계의 하생세계라고 내려와서 중생을 막 구제하다가 저 높은 곳에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또 막 부처님께 가고 이제 오고감이 없이 그 순간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공양한다고 예불 하고 뭐 죄를 모시고 하죠. 그게 공양이 아니고 본질은 부처님께서 진실을 설하신 그대로 내가 보살의 힘을 하는 그 순간이 공양이고 그 순간이 부처님께 효도를 하는 거고 효행을 하는 거고 부처님의 뜻을 잘 따르는 보살의 마음인 거고 그 순간이 행으로 보현보살의 행이 나타난 거고 또 그렇게 아픔을 이제 내가 실천적으로 할 때 문수보살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중생을 구제를 하게 되고 또 내가 뭐 필요한 이제 의학이나 도구들을 보시하게 되고 그것이 또 문수보살이고 또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업장을 녹여주시죠. 그때 지장보살님이 계신 거고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비로 이제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크게 이제 위용을 지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대보살은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 찰나에 사대보살과 천만억 세계의 부처님 세계와 천만억의 중생 세계가 함께 한순간에 한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살 마살은 저 법에서 세계를 분별하고 중생계와 법계에 들어가 세간을 평등하게 보며 부처님의 나고드는 것을 평등하게 보아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지닙니다. 또 비유하면 꼭두각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며 소년도 소녀도 아니요 나무잎도 아니며 꽃도 아니 열매도 아니요 땅도 물도 불도 바람도 아니며 밤도 낮도 아니요 해도 달도 아니며
고요함도 어지러움도 아니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요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닙니다. 보살마살은 이와 같아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실체가 없는 꼭두각시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의 그 분별을 꼭두각시라 하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진리도 아니다. 이게 남녀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분별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실체가 없다. 예를 들어서 놀부가 착한 흥부를 막 해롭게 해서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추운데 내쫓아 버리고 근데 그것이 다 실체가 없다. 사실은 어떤 미혹한 행위가 안입이 설신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 잠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지 알고 보면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놀부의 심성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죠. 중생세계는 모든 것은. 그래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중생세계에 명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보살마술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꼭두각시와 같다고 관찰할 때 중생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미혹의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중생을 깨뜨리지도 않으며 세계를 일으키지도 않고 세계를 깨뜨리지도 않으며 모든 법을 일으키지도 않고 모든 법을 깨뜨리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는 분별하여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의 허망한 모양을 취하지도 않고 미래를 짓지도 않으며 미래에 머물지도 않고 현재에 머물지도 않으며 질착하지도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